할렐루야. 사순절 35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르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와 그 주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이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 심하게 반발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율법학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백성들 빼고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백성을 뺀 나머지는 다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며칠 전에 성전 청결로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한바탕 난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파격적인 행동에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은 참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언제 적대 세력과 충돌하여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에 개의치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이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좁은 길에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명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걷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예수님은 반대 세력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한을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다른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전혀 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하는 이들은 나는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고 어떤 파에 속하였고 학벌이 어떻고 뼈대 있는 가문의 누가 스승이다 라는 식의 세상적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너 누구한테 속해 있냐? 너 어디 파냐?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름을 거론하며 너희가 말하는 그런 세상적 권세 말고 너희들이 자칫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라며 너희가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할 자격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잘못됨을 오히려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허를 찔린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영권을 인정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이 인정한 하나님을 인정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고 세례 요한은 사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흥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기가 무서웠던 거죠. 예수님은 혼자시고 적대 세력은 절대 다수인데 그러나 수적으로 보면 적대 세력에 이길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달려드는 그들은 강한 것 같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싸우기 때문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혼자 싸우셔도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싸우는 자들임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눌리고 내 앞에 놓인 문제,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처럼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임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천국의 비밀은 한 톨도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일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그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들고 나온 자는 다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자는 한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천국의 비밀을, 놀라운 그 비밀을 알려주시죠.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겸손함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명에 이끌리는 하늘의 권세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